반갑습니다. 저는 청년부 섬기는 금교준 목사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완성하려면 해체해야 한다. 완성하려면 해체해야 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34편은요 언뜻 보면 되게 평범한 시편입니다. 34편의 주제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하나님께서 힘들고 공고한 자를 찾아와서 구원하신다, 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찬양입니다. 굉장히 아름답고 정교하게 쓰여있는 찬양이긴 하고 시편이긴 하지만 그래도 많은 시편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죠. 하나님의 구원. 그러니까 어쩌면 굳이 말하면 평범한 그냥 시편에 속합니다. 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시편이 그냥 정말 평범한 시편이냐 하면 그렇지 않은데 그 이유는 이 시편에 한 가지 부제가 붙어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이 한 문장이 이 시편을 아주 특별하게 만듭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다윗이 최고로 비참했던 날, 다윗의 자존심이 바닥에 떨어졌던 날, 그날 불렀던 찬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편이 놀라운 찬양이 됩니다. 우리에게 질문이 생겨나죠. 어떻게 이런 때에 이런 찬양을 할 수 있었지? 어떻게 이런 찬양이 가능하지? 이 비참한 날에 이 질문이 생겨나는 겁니다. 오늘 설교는 이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한 설교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일단 오늘은 이야기들을 많이 찾아갈 건데요. 먼저 제일 찾아봐야 되는 말씀은 방금 전에 이 배경이 되었던 내용, 사무엘상 21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시죠. 다윗이 거기를 떠나 그날로 사울에게서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 아비멜렉에게로 갔다. 여기서 아비멜렉은 이집트 왕 파라오처럼 그냥 블레셋 왕에 대한 보통 명사입니다. 그의 이름은 아기스인데요, 그냥 헷갈리지 않도록 이후로는 그냥 계속 아비멜렉이라고 기록했습니다. 번째 말씀 이 한 절을 보면 뭐냐면 진짜 간단합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니다가 나중에 정말 갈 데가 없어가지고 블레셋 왕에게까지 갔다. 그런 날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들 아시겠지만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진짜 완전 원수 같은 나라입니다. 완전한 적국, 서로를 완전 대치하고 있고 잡아먹을 듯한 두 나라. 그런데 정말로 어디에도 피할 곳이 없어가지고 지금 다윗이 그 나라 블레셋에 지금 피신하러 간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거기 가면 어떻게 될까요? 위험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가 거기로 갔던 게 다윗이 바보라서 거기로 갔을까요? 그건 아니겠죠. 그도 나름의 뭔가 계산이 있기 때문에 그 원수 나라 블레셋에 간 겁니다. 그가 이 블레셋에 가면 아비멜렉에게도 꽤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는 계산이 있었던 거죠. 뭐 이런 겁니다. 아비멜렉 왕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사울 왕이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는 건 온 세상이 다 아는 얘기야. 그러니까 다윗이 나에게 온 건 무슨 악한 의도를 가진 건 아닐 수가 있겠다는 걸 알겠어. 게다가 다윗은 굉장한 용사인 것도 맞지. 그렇다면 그가 나에게 합류하면 어쩌면 꽤 도움이 될 수도 있겠는데 이거죠.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이런 실리적인 계산을 하지 않을까라는 계산을 하면서 다윗이 지금 아비멜렉에게 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일이 이렇게 잘 풀려가지고 그가 거기에 망명이 성공하게 되면 괜찮겠는데 일이 잘 풀리나 싶을 때 왕의 신하들이요 초를 칩니다. 11절 말씀인데요. 아비멜렉의 신하들이 아비멜렉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였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이렇게 조언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좀 쉽게 풀어서 하자면 왕이요 잊으셨습니까? 그 노래 잊으셨습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게 언제 불려졌던 노래입니까? 저놈은 우리의 큰 용사 골리앗을 죽였던 원수입니다. 우리의 골리앗을 죽였던 그 놈을 우리가 어떻게 믿습니까? 어떻게 다윗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가 뭐 큰 용사고 오면 도움이 될 것도 알겠어요. 그건 납득은 되지만 그를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저 블레셋이라는 나라 벨도 없다, 자존심도 없는 나라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왕이시여, 오히려 지금은 이 다윗 제거할 기회입니다. 이때 좋은 때니까 왕이시여 다윗 죽입시다. 사실 방금 전에 아까 말했던 얘기에 이런 게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딱 들은 다윗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은 이 말을 듣고 가슴이 뜨끔했다. 그는 아비멜렉 옆에 있는 것도 안전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그는 그들이 보는 앞에서는 미친 척을 하였다. 그들에게 잡혀 있는 동안 그는 미친 사람처럼 행동하여 성문 문짝 위에 아무렇게나 글자를 긁적거리기도 하고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기도 하였다. 여러분, 다윗이요 미친 척을 합니다. 진짜 이 미친 척은요, 지금 보면 굉장히 디테일해요. 그가 미친 사람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굉장한 연기를 합니다. 진짜 막 혼신의 힘을 다한 연기, 청룡영화제 나무조연상을 받을 만한 급의 연기를 보여줍니다. 그러자 이런 다윗을 보고 아비멜렉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15절 말씀입니다. 그러자 아비멜렉이 신하들에게 소리쳤다. 아니 미친 녀석이 아니냐, 왜 저런 자를 나에게 끌어왔느냐, 나에게 미치광이가 부족해서 저런 자까지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왕궁에 저런 자까지 들어와 있어야 하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아비멜렉이 다윗을 쫓아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혼신의 힘을 다한 연기가 성공했고 그는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났다. 이게 시편 34편의 배경입니다. 물론 뭐 이때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손에서 다윗을 구해주셨다라는 것은 맞죠. 그리고 우리가 언뜻 봐도 알겠지만 뭔가 보이지 않는, 이 절과 절 사이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분명히 있었겠다라는 것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근데 어떻게 멋지게 포장해도요, 이 이야기는 멋진 장면은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다윗이 살려고 발악하는 얘기입니다. 다윗의 자존심이 막 바닥에 떨어지는 장면입니다. 특히요, 어떤 게 문제가 있냐면 이 노래가 있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 노래는요 다윗의 인생 노래예요. 그런데 그 인생 노래가 지금 완전히 망가지고 완전히 박살내는 장면이 이 장면인 겁니다. 여러분, 이 노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 노래는요 이야기를 간단히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좀 자세하게 얘기해야 되고 현미경을 들여다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노래가요 다윗의 컴플렉스하고 다윗의 상처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할게요. 사무엘상 16장에서 다윗은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그때 그 등장할 때 이야기는 뭐냐면요, 사무엘상 16장에서 사사 사무엘이 새로운 왕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새로운 왕이 될 사람을 찾으려고 갑니다. 완전히 타락해버린 그 사울왕을 대신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새로운 청년들을 찾아가지고 기름을 부으러 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이새의 집에 갑니다. 그래서 이새에게 말합니다. 자네의 아들들을 다 데려오게. 자네의 아들들 다 데려오게. 그러자 이새가 아들들을 데려오는데 7명을 데려옵니다. 문제는 거기에 다윗이 없다는 겁니다. 거기에 다윗이 없어요. 이게 뭘 의미합니까? 이건 아버지가 이렇게 생각한 거죠. 다른 아들들은 어떨지 몰라도 다윗은 아니야. 걔는 가능성이 없어. 걔는 사실은 좀 모질이야. 걔는 좀 팔푼이야. 걔는 양이나 치고 있는 게 딱이야. 이렇게 본 겁니다. 여러분, 이게 다윗의 컴플렉스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상처였다. 형들은 똑똑한데 다윗은 모질이다. 형들은 똑똑한데 다윗은 팔푼이 같은 아들이다. 아버지의 인정을 못 받는 아들인 거죠. 그리고 이런 종류의 상처는요, 소년기에 이런 상처를 받게 되면 이게 뒤틀린 자아상을 만들고 평생을 갑니다.
이 마음속에 이 이야기가 계속 마음에 평생을 도는 거예요. 형들은 똑똑한데 나는 팔푼이야. 형들은 똑똑한데 나는 모질이야. 그리고 이 상처 때문에 그냥 평생 헤매게 되는 경우들이 사실은 생기기 쉽죠. 청소년기의 상처란 그런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가 끝나지 않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잘 아는 이야기를 통해서 이 다윗의 컴플렉스, 그의 상처를 만지십니다. 다윗의 인생 전체를 바꿔버린 한 번의 사건, 진짜 위대한,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사건 뭘까요? 많은 분들이 복화술로 해주고 계신데, 그렇죠? 네, 다윗과 골리앗. 다윗과 골리앗이죠. 이 모질이 아들이 위대한 일을 합니다.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구해내고요, 전쟁에 승리하게 합니다. 이 이야기는 길게 제가 드릴 필요가 없죠. 다들 아시는 얘기니까요. 그가 이 위대한 일을 하게 되고, 이렇게 딱 일을 해내는 순간에 모든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노래를 부릅니다. 뭐라고 하냐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것은 요즘으로 친다면 정말 멜론 차트를 이게 점령했던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앞에 정황들을 아시면요,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어요. 이 노래는 정말로 하나님의 노래 치료 같은 거예요. 노래 테라피예요. 그의 마음속에서 계속 울려 퍼지던 원래의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형들은 똑똑한데 다윗은 모질이다. 형들은 똑똑한데 다윗은 팔푼이다. 이 마음속의 노래를 완전히 지워버리는 노래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여인들이 그 개선하는 다윗을 향해서 막 노래를 부릅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때 다윗이 청소년이에요. 그가 어떤 마음, 얼마나 가슴이 막 이렇게 끌어올랐을지 상상이 되세요? 그리고 그냥 그 노래가요, 기쁨만 좋은 것이 아니라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너는 모질이가 아니다. 너는 위대한 존재다. 너는 귀한 아들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노래가요, 그에게는 인생의 노래고 결코 잊을 수 없는 노래고 마음의 상처를 해결하는 그런 노래인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다시 한번 본문으로 돌아와 보시죠. 사무엘상 21장, 아비멜렉에서 미친 척하고 도망가게 되는 이 이야기. 다윗은요, 지금 이 노래 때문에 죽게 생겼습니다. 딱 이 노래 때문에 죽게 된 것이죠. 11절 말씀을 다시 보시죠. 아비멜렉의 신하들이 아비멜렉에게 이르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이 노래가 얼마나 유명했던지 적국의 신하들도 이 노래를 알아요. 적국의 사람들도 이 노래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 노래를 아는 그 신하들 앞에서 지금 다윗이 뭐가 돼야 되냐면 다시 멍청이가 돼야 되고 다시 모질이가 돼야 되고 다시 팔푼이가 되어야 되는 상황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에게 다시 잊혀져 갔던 그 컴플렉스가, 그 상처가 다시 돌아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이런 순간을 사실 견디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내 자존심이 완전 박살나는 순간을 이겨내기가 참 어려워요. 그냥 사람들이 아니고 성공한 사람은 특별히 더 어렵습니다. 제가 잘 아는 분 중에 유명한 대기업의 이사였던 분이 계세요. 상호명을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그냥 우리가 들으면 다 아는 되게 큰 대기업이에요. 그리고 그런 대기업의 이사라는 건요, 제가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그 생각보다 훨씬 더 큰 힘이더라고요. 그분을 찾아오려는 사람이 진짜 많아요. 매년 진짜 수십 명의 사람들이 이 이사님 만나려고 집으로 찾아오고요. 그리고 추석이나 설날 이런 명절들이 찾아오면은 진짜 선물이 수백 개가 온답니다. 그래가지고 게스트룸이 꽉 차가지고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지 고민하는 그런 상황들이 온다고 해요. 그런데 그분이요, 은퇴를 하셨어요. 그리고 은퇴를 하고 바로 그 다음 해에 아무것도 없다랍니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고
아무런 선물도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분이 무너지더라고요. 그렇게 되니까 그분이요 2년 만에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 이사님이 돈이 없었느냐? 아니요. 퇴직금이 작지 않았어요. 돈 진짜 충분히 노년을 넉넉하게 누릴 만큼 받으셨어요. 그런데도요, 한순간에 나의 명예가 사라지고 내가 한순간에 뒷방 늙은이가 되면요, 그냥 사람은 이거를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알았어요. 사람이 돈이 있어도 자존심이 무너지면 죽을 수가 있구나. 성공한 사람은 더 그렇구나. 이걸 느꼈어요. 지금 다윗은 그 순간을 지금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요 다윗의 자존심을 완전 건드리세요. 그를 완전 자존심이 박살나는 자리로 밀어 넣으세요. 이 순간에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다윗의 입장에서 하나님께 이런 마음 들지 않았을까요? 주님,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주님, 이 노래만큼은 건들지 말아주세요. 회복된 나의 자존심, 자존감만큼은 건들지 말아주세요. 주님 당신께서 나의 상처가 어떤 것인지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것만큼은 건들지 말아주세요. 그런데요, 하나님이요 딱 그 부분을 건드리세요. 딴 것도 아니라 딱 그 노래를 가지고 그 상황에 몰아 넣으세요. 그 노래를 가지고 다윗을 박살내시고 자존심을 다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밀어 넣으세요. 시편 사무엘상 21장 13절과 14절 말씀 이렇습니다. 그들 앞에서 그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비멜렉이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최악의 망신이에요. 이건 뭐 못난이 모질이 막내 아들 정도가 아니라 그냥 미친 사람이 되게 합니다. 지금 다윗이 데리고 있는 함께하고 있는 부하들 있잖아요. 그 부하들 앞에서 인간 이하의 망신을 당하게 됩니다. 어쩌면 이거는요 새로운 상처죠.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상처가 생겨나는 것이죠. 당연히 불만이 생깁니다. 하나님, 꼭 이렇게까지 하셔야 됩니까? 하나님, 꼭 이 방식이어야 됩니까? 블레셋에 온 것은 제가 잘못한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 꼭 이 방식이어야 됩니까? 제 부하들 앞에서 꼭 이렇게 저를 이렇게 만드셔야 됩니까? 제 자존심을 이렇게 바닥으로 밀어 넣으셔야 됩니까? 왜 이 길밖에 없게 이렇게 만드세요? 하나님, 불을 내려서 저를 구해 주셔도 되잖아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세요? 왜일까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시는 걸까요? 그 답이요 오늘 본문 속에 있습니다. 시편 34편 18절 말씀, 이 말씀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아멘. 여기서 통회하다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다카라는 뜻이고요. 이 다카라는 말은 뜻이 뭐냐면 가루처럼 부수다, 가루로 만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을 다카하고 계신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이 사람을 가루처럼 박살내실 때가 있습니다. 이건 뭘 얘기하냐면 때로는 사람에게는 가루처럼 부서져야 하는 날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때로는 가루처럼 부서져야 되는 순간도 있다. 이것에 대해서 뭔가 좋은 설명을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없었는데요, 어느 날은 그 이야기가 하나 저에게 생겼습니다. 재작년 겨울이었는데요, 저희 첫째 딸 하연이가요 갑자기 밤에요 막 달려왔어요. 막 달려와서 보니까 막 얼굴이 막 너무 막 기뻐가지고 상기가 돼 있어요. 아빠 이리 오세요. 아빠 이리 오세요. 그러면서 저를 놀이방으로 막 끌고 가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요 뭐가 있냐면 블록으로 쌓은 탑이 있는 거예요.
꽤 높이 쌓은 탑이 있는 거예요. 아빠 이거 보세요. 하연이가 했어요. 아빠 이거 하연이가 했어요. 애기가 막 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아빠한테 이거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아빠 끌고 막 자랑을 해요. 근데 제가 보자마자 알았어요. 제가 사실은 F 같지만 T거든요. 딱 보자마자 알았어요. 잘 쌓긴 했는데 바닥이 너무 부실해요. 잘 쌓긴 했는데 이 기초가 너무 부실해요. 지금 잠깐 서 있긴 했는데 딱 보니까 알겠어요. 이거 5분도 못 가요. 이거 5분도 못 가요. 탑이에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먼저는 우리 딸 너무 잘했다 이렇게 안아주고 잘했다 머리를 쓰다듬어 준 다음에요. 그 다음에 잘 쌓아놓은 윗부분을 잠깐 떼어놓고 바닥을 고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되니까 하연이가 어떻게 됐을까요? 난리가 났어요. 아빠가 내 탑 부쉈다고, 아빠가 내 탑 박살냈다고, 아빠가 내 탑 무너뜨렸다고 막 난리가 나요. 하지만 저는 알아요. 5분 뒤에 와르르 무너지는 것보단 이게 나아요. 그리고 저는 하연이가 잘 쌓아놓은 이 부분까지 무너지는 건 전 싫어요. 그래서 하연이가 잘 쌓아놓은 부분 잠깐 떼어놓고 바닥 공사를 다시 한 다음에요. 나중에 그 부분을 다시 올려서 세워놨습니다. 여러분, 이 탑이 어떻게 됐을까요? 이 탑이 무너졌을까요? 여러분, 제가 그렇게까지 뭐 이런 거 못하진 않아요. 다음날 아침까지도 넘어지지 않았어요. 다음날 아침까지도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지 아시겠죠? 지금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 일을 하고 계시다. 우리 다음의 문장을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완성하려면 해체해야 한다. 완성하려면 해체해야 한다. 하나님이요, 그를 부수고 계세요. 하나님이 그를 낙하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가 해체됐을 때, 그가 고운 가루가 되었을 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하십니다. 그가 완전히 박살내버리고 고운 가루가 되어버린 것 같은 그 사람을 통해서요, 넘어지지 않을 탑이 완성됩니다. 넘어지지 않을 사람이 완성됩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지금 하고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진짜로 그 다윗을 통해서, 그 순간을 통해서, 박살내는 순간을 통해서 뭘 완성하고 싶으셨는지는요, 그 뒤에 이야기를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보시죠. 사무엘상 22장 1절과 2절 말씀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아멘. 다윗이 그렇게 자존심 다 버리고 새로운 상처를 입은 것처럼 마음 완전히 상해가지고 돌아왔을 때 그에게 모여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마음이 상한 사람들입니다. 환난당한 사람, 빚진 사람,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마음을 진짜 깊이 이해하는 다윗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됩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모여있는 400명이요, 다윗의 나라를 함께 세워나가는 사람들이 됩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박살내시고 그를 낙하하시고 고운 가루가 된 그를 통해서 그를 재료 삼아서 놀라운 일을 완성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를 완전히 내려놓는 자리, 그가 완전히 박살난 그 지점의 역설적인 새로운 완성을 해나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게 마음에 들진 않아요. 그렇지만 이 일은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위대한 존재로 빚어가기 위해서 우리를 박살내세요.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는 나의 상처, 나의 자존감, 고난과 환난, 나의 치부, 그 모든 것을 드러내세요. 정말 그 순간에는요, 막 그냥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해서 끝장내시는구나.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까지 만드세요? 왜 여기까지 밀어넣으세요?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나를 하나님께서 죽이시려나 보다. 정말 그런 생각이 들죠. 그렇지만 사실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 순간은 하나님이 우리를 완성해가는 시간입니다. 다윗은 이 모든 이야기를 지나가고서 시편 34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가장 부끄러운 그 순간이 하나님이 나를 빛나게 하신 순간이었다. 광채가 나도록 나를 완성하신 시간이었다. 이 모든 일을 겪고서요, 다윗은 이거를 이렇게 결론 짓습니다. 8절에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다윗은 말하는 것이죠. 나는 이 모든 경험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았다. 맛보았다. 여러분, 여기서 맛보다라는 히브리어 탐이라는 단어는요, 미친 척하다라는 단어와 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그러니까 일종의 워드 플레이인 것이죠. 하나님이 미치광이가 된 나를 통해, 가루가 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하셨다. 하나님은 그 일을 우리에게도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들은요, 때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마음에 안 들 때가 많습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까지 비참하게 만드세요? 하나님, 왜 제 바닥을 드러내게 하세요? 조금 더 편한 방식은 없습니까? 하나님, 나의 상처, 나의 아픔, 나의 컴플렉스를 왜 이렇게 나의 밑바닥을 드러내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박살나는, 낙하하는 그 지점까지 끌고 가십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그 순간을 지나서 우리는 더 큰 존재로 빚어집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오늘 계속 관통하고 있는 하나의 노래가 있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처음에 이 노래는 사울보다 다윗이 위대하다, 이 메시지였죠. 처음에는 다윗은 그런 모질이 아니다, 그냥 그런 단순한 메시지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노래가 그렇게 단순한 노래로 끝나기를 원치 않으셨던 것 같아요. 이 모든 고난과 환난을 지난 다음에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 노래는 다윗은 환난당한 자를 위로하는 왕, 마음이 상한 자를 껴안는 왕, 다윗은 진짜 리더가 되었다. 하나님은 이 노래를 이런 완전히 새로운 차원까지 완성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도 거기까지 이끄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노래를 새로운 노래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삶은 어렵고 우리에게 매일매일 던져지는 고난은 진짜 우리의 일상 고난일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고난에서 눈을 들어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실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완성하실 그분을 믿으며 주님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